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 회방죄. 자, 우리는 주일마다 지금 이 성경의 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정확히 뭔가라고 할 때, 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이 사람을 야단치는 것, 성령 회방죄이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많은 해석 중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사람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치명적 범죄, 성령 회방죄. 성령의 사역이 이미 분명한데 그 사역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가져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명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든 자와 아픈 자,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자를 고쳐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 자, 이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의 방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방향이라는 건 상반된 엇갈린 두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회당에서 이 가르치실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라는 질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이 성전을 장악했던 사두개인들, 자,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위인 그룹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사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 몇 그룹이 있었는데, 자, 사두개인들은 이 영적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이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천사가 있다, 영적인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도자 그룹들의 이 의견들이, 자, 양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이 당혹스럽거나 헷갈릴 수 있었겠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일반 백성들이 이러한 가르침은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의 반응은 이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놀라움이 깊어지게 될 때에 자, 예수님이 자,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됐는가?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그때도 사람들은 저가 누구이기에 자연이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순종하지 말 한마디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돌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야, 자연도 이렇게 순종한다고?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은 반응이 어떻다고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놀랐지만 그 다음에 이 놀라움의 연속이 계속되면 경외감,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행하신 이 일 딱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뜻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신 이 일. 자,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일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주님의 나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는 희년을 선포하신 일이다 라고 하였지요. 근데 주님이 이 희년을 선포할 때 자,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되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희년이 무엇입니까? 자, 구약에서는 7년 안식년을 계속 반복해서 50년째 7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죠. 자, 희년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되찾아가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되찾아간다라는 말은 그동안 살면서 억눌리고 그리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절망적 상태. 근데 하나님의 희년을 지키면 다시 50년째 해에는 되돌아감, 돌이킴. 그래서 이 소망이 있고 희망으로 다시금 일으켜서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해. 그래서 은혜의 해, 기쁨의 해, 그리고 다시 사는 해, 희년. 그러나 인류의 역사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들은 희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 인간의 기득권은 쉽게 포기하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의 한국교회, 우리나라 정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 보면 다 인간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 자, 욕심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피곤하게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 희년 주님의 은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못 보고 못 듣는 자들에게는 듣고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삶을 정말 북한말로 가열차게
자, 신의 악단 들으면 가열차게 주님 찬양하라 라는 말이 있죠. 열정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 주님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희년을 선포하실 때,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자, 그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복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은 불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예수님의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이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나와 너가 똑같다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은연중에 나와 너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는 자, 유대도 기근, 자, 사방의 모든 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시돈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지요. 근데 유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거기서 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죠. 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수많은 유대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했지요. 자, 이 소리가 이 나라를 잃고 이방을 떠돌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소리가 선민인 자신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나를 질책하시는구나 받지 않고 이건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인데 그 사람은 듣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짓는 죄이지요. 나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서 여전히 죄의식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받지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정,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판결하실 때 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내 의와 내 주장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자, 듣지 못한, 말 못한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실 때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볼 때에 자,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도 각자가 판단 능력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이 있지요. 근데 왜 회색 분자가 생깁니까? 자, 회색 분자는 간을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붙을까 저쪽으로 붙을까. 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쪽, 편리, 평안 이런 거 나에게 기득권을 조금이라도 유지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내가 간을 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세상엔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욕심에 따라서 행하려고 했던 일들, 자,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지요.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때,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방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 이 병 고침, 귀신을 내쫓고
병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며 이 큰 기적과 표적 능력은 바로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이다.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아무리 백성이 무지하고 가난하고 힘없어도 이런 거짓 선동으로 놀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놀아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다라고 이 거짓 선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비논리를 논리로 증명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한 집안에,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하니, 그러면 사탄의 역사 안에서 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이 큰 능력 행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 안에 사두개 그룹, 바리새 그룹, 자, 협력하는 것 같아도 미묘하게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협력하지 않고 이 각자의 옳은 소견으로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공공의 적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이 한때 함께 이 한 배를 탄 양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자, 싸움, 미움, 다툼이 있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지요. 그러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모든 사람의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라는 전제를 두십니다. 자, 이때 전제가 사심이라는 전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 그것은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오늘 귀신 들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의 고침받는 이 표적, 이 기적을 보고서 이건 사탄의 역사다라고 말을 한 자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일이지요. 자, 피조물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았다 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혼내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회방하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자, 모든 사람의 죄는 용서받는다.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군으로 신하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일. 그러나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왕들이 걸어가는 길을 다윗도 똑같이 걸어가게 될 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죠. 거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반하여 이 나라를 흔들 스캔들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뻔뻔하게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죄를 은폐하고 숨기기에 급급했죠. 자, 이때 누가 이것을 보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보시지요. 근데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충성했던 요압이 봅니다. 군대 장관.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 왕의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죠. 그때 요압이 이제 하는 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듯 이제 왕을 자신의 밑으로 두고 내가 네 허물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때문에 번번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보지요. 자, 이때 성도들이
깨어있는 자들은 분별을 하겠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 무분별하게 추종하는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도 용서, 다윗같이 불륜, 또 여러 가지의 충신을 죽인 살인죄.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은 결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이 죄가 되냐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하심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성령을 거역해서 죽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 오늘 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였죠.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지만 그 일부가 얼마만큼인지는 성경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조금일 수 있지요. 자, 10개를 팔아서 이 10개 중에 9개를 바치고 하나를 숨겼을 수도 있고, 10개를 팔아서 이 9개를 숨기고 하나를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9개를 숨기면 죽일 죄, 1개를 숨기면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9개나 하나나 죄는 죄일 뿐, 근데 왜 거짓말 하나 하였을 뿐인데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남편이 장사되고 장사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내가 또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오늘 성령을 거역한 죄 때문에 이 부부가 쌍으로 한날 한시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냐? 이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것을 헌신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자, 무엇이 부러웠냐? 바나바가 부러웠습니다. 자, 바나바가 이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될 때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바쳤습니다. 온전히 헌신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죠. 이때 초대교회 모든 교회가 바나바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그 사람을 향해 존경을 보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인정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런 헌신자라는 이 겉모습, 겉칠해를 하기 위해 이 바나바 흉내를 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초대교회 때입니다. 힘들 때고 어려울 때고 핍박받을 때였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화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세워가야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 성령의 역사의 행보에 회방을 놓은 건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흔드는 일이었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죄가 쉽게 탈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령 회방죄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할 때 어떻게 거역합니까? 자, 저주하고 맹세할 정도로 부인합니다. 근데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함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회방하는 자, 핍박하는 자였고, 특별히 교회의 7 집사 중에 가장 신실했던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때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들어 오히려 더 높이시며 써주시지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짓는 윤리적인 죄,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자, 회방이라는 블라스페미아라는 헬라어 안에는 이 비난, 힐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 중상, 비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면 성령 거역하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방, 비방이라는 이 단어가 18번 사용되었습니다. 자,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이 있습니다. 자,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 목사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할 때 화려한 옷 입으면 어떠합니까? 목사가 저렇게 본의 안 되게 화려한 옷을 입나? 자, 그럴 때 물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서는 주의해야 하지만, 자, 목사가 화려한 옷 입는 거, 액세서리 하는 거, 이런 거 비본질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야 하죠. 고린도서에서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할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럴 때 자, 믿는다, 직분을 가지면 본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근데 비본질을 행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공산주의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이 사람들, 이 말을 따르는 국민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휘하에 두고 자기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만들었죠. 자,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 신은 죽었다,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죽은 신을 섬기는 단체라고 하였죠. 근데 니체가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히틀러를 만들어냅니다. 히틀러라는 한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생명을 학살하는 학살자를 양산하기도 하였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들의 결국은 자,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상반된 반응. 자, 말씀이 오늘 들려주시는 구원 들을 때, 자,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반향,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거절할 것인지는 오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상당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때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이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분명한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연이라고 치부하거나 때로는 이것이 이 자연적 현상일 뿐 아닌가? 에이, 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겠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만져주셔서 살게 해주셨다는 의식이 아니라 에이, 그때 순간이었다라고 인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강한 이 능력을 내 힘과 내 삶으로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의 길을 누가 마련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성취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구원을 돕는 영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 깨달음, 새로움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들려지고 이 말씀 따라 살아봐야겠다는 결단, 그래서 회개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돌이키며 우리의 말과 행실, 자, 그러면 성령의 감화로 우리가 변하여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결코 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내 의지로만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지금 들으라 하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구원을 듣고 구원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의 기회는 이 세상에서 열려진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때, 기쁨의 때,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눌린 우리를 건져서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매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전하여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오늘 성령을 거절하고 성령을 외면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뿐인 사망의 음침한 곳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 삶을 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나라이기에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성호를 송축하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변하여 새 사람 만드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범죄, 자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자, 내 눈에는 여전히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천국문 활짝 열고 들어가게 될 때 나의 두 손을 잡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또 귀하고 복된 한 주 또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말씀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만 가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것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실 때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기도 제목에 참된 응답이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